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진실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는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주의 종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심정을 헤아리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돌아서는 것을 보면 어느 누구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이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이 장로님은 우리 진실교회에 뼈를 묻을 사람이다. 내 목회하는 동안 끝까지 나와 함께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 정말 나와 함께 할 사람이라고 끝까지 나의 동역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속절없이 돌아서는 것을 볼 때에 참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주일에 보이지 않으면 혹시 무슨 시험은 들지 않았나, 가정에 무한이 생기진 않았나,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시지 않은,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자리를 둘러보면 떠오릅니다.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평소에 속마음을 정말 알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의 그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함께 하고 있어도 딴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가까이 지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기도 하고 섭섭해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겪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내 목표 철학이 무엇인지 평소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기도 하지만, 함께 지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모든 예배 마치고 남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바람도 쐬러 나가고 밥도 먹고 같이 운동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그 시간이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교인은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돌아설 때는 눈물도 피도 없다, 이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며 사랑했던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냉정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물론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았구나, 내가 혼자 짝사랑했나, 나는 정말 귀하게 여겨주었고 섬겨주었고 정말 사랑스러웠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무리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내가 잘못을 해서 나를 저버려야만 했던가,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떠나야만 했던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왜 그 속마음을 몰랐을까? 저는 그동안 쌓은 정 때문에 설령 어떤 실수나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함께 할 줄 알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아주 냉정하게 미련 없이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허탈한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니, 이럴 줄 알았더라니, 내가 정을 쏟아붓지 않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척하고 25년 동안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하는 일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 내가 또 당할 망정, 내가 또 버림받을 망정, 나는 끝까지 함께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주님의 마음,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의 속마음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처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액을 맞고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드러나면 조치를 취하죠. 그런데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할 때는 CT를 찍고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MRI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태를 판단하고 치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마음은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기계를 통해서 어떤 상태인지 파악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리 상담을 통해서 사람의 속마음을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배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합니다. 왜 내 마음을 모르냐고. 어떤 오해가 있을 때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이것이었는데 왜 내 심정을 몰라주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죠. 속이라도 보여줄 수 있으면 꺼내서 보여주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나 이런 답답한 경험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네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네가 그렇게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공감만 해줘도 얼마나 고맙게 느끼겠습니까? 사실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내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형제도, 친구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줘야 하는 건 누가 뭐래도 내 자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나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내가 행동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합니다. 어떤 때는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침울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짜증도 나고 고통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확 열어서라도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정말 수고 많았다. 네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고.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끝까지 너의 곁에 있어줄 거야.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자. 알았지?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인생사가 바로 주님의 음성으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파할 때에, 눈물이 흘릴 때에, 고통스러워서 신음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음을 살펴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고, 믿음을 앞세우지 못했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은 수없이 하고 살아가지만 내 삶은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찾는다는 거요, 자복하는 심령을 찾는다는 거요, 애통하는 심령을 찾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전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오니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23절을 보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때가 언제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였습니다.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쳤고 수많은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방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하구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파장이 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그들이
주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믿었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본문 24절을 보면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인정을 하지 아니했을까?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따랐던 그들을 주님은 왜 그렇게도 냉정하게 했을까? 본문 24절 하반절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무리들을 아셨다는 겁니다. 왜 따라오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25절 하반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속마음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이 왜 주님을 따랐는지, 주님을 찾고 있는지,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오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면서 그저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따름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감정적이었고 주님을 온전한 사모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단순한 기적을 보고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순수합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나왔는데 주님이 우리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계시다면 비극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왔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를 받아주시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동역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앉아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 정도, 예수님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한다고, 내 기도가 자식들 잘 되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가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만족한다, 이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멀리 있던 그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고난은 무조건 없어야 하고 만사 형통해야 하고 재물에는 곳간이 내 재물이 가득 차야 하고 부자로 살아야 되고 손으로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어야 하고,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한다고
여기에만 몰입되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하였습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아멘 아멘 얼마나 했습니까? 아니면 축복받으라고 할 때에 아멘 아멘 하였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여 내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오리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기에만 네가 빠져있다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믿음이 기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기적이 끝나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고, 축복해 주셨다고, 병 고쳐 주셨다고 고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지고 있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하게 치료받았다고 한들 그것이 그에게 믿음이 끝까지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죽을 사람이 살아나도 어느 순간에 주님을 저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따라 믿는 사람은 기적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주님을 등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기적을 보고 믿는다는 사람들을 경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야 하겠습니까? 기적을 쫓아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축복을 쫓아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요, 기적이 아닙니다.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처지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그래도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한 것은 바로 기적을 쫓아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비가 쏟아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적에 근거한 믿음보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3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열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 있는 것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것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은 숫자라도 그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군중 심리가 있어서 이쪽으로 휩쓸리고 저쪽으로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그 사람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은 기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기중심적인 사람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24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25절,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사람만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지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이익이 될 때는 따르는데 내가 해가 되어진다면 언제 그랬느냐 치고 돌을 던지는 이것이 이기적인 믿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이기적인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서 빨리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표적을 쫓아서 살았던 그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도 추앙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어디에 기초가 두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합니까?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2절,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우리의 생각도 아세요. 우리의 마음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땅한 일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주님 눈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적이 내게 필요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게 복이 필요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주께서 친히 아십니다. 잘 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심에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신다기에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었는지, 주님을 좋게 하기보다 내 자신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신앙이 껍데기 신앙이었는지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고난의 길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 앞세우고 따라가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